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재물과 친구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경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이 사람들로 미움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물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익 여부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고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자는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당장의 유익만을 바라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 특징은 내 친구를 사귈 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재물에 많고 적고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재물의 다소와 상관없이 진실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사람을 선호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당장에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 같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 같지만, 결국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도 어떤 행복과 불행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에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어떤 것이 빽이 있느냐, 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당장에는 뭔가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가지고 덥석 해가지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보다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갖고 있는 스펙,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결혼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든지 아니면 부부관계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가짐의 여하, 여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사귐을 갖고 또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귀한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여주는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직과 성실로 인한 손해는 감수하고 이제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거짓에 대한 교훈은 매우 자주 언급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은 왜 이렇게 거짓 증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이 왜곡되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웃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되고 또 정직의 가치, 진실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야말로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뒤흔드는 사악한 범죄고 결국 그 같은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 무질서와 방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부정부패와 거짓말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법을 적용해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죠. 반대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약간 후진국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고 자국민들조차도 서로를 믿지 못해서 서로 의심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은 한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국가까지도 파멸에 빠뜨리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도 거짓말이 횡행하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진실을 찾아내고 진실을 믿게 하는 거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라도 전 정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재판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놓고 또 증인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뭐 마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뭐 이걸로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검사를 머리털도 뽑고 뭐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만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엄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이 거짓에 대한 수준들이 있는 거예요. 수준.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거짓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뭐 요 정도죠. 되게 작은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작은 힐끗 하나만이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거짓되다 약간 좀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잣대에서는 어때요? 너무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수준이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일 수밖에 없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진실됨에 있어서 한 톨이라도 나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저렇게 거짓해 저래서 되겠어 그래 놓고선 막상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정당화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듯이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을 가지고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루메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정확하게 짚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짓이 만연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참 중요하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들로 모여 있으면 내 스스로도 어떤 법을 지키는 거나 어떤 문철칙을 하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되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요. 그러나 주위가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이 만연하면 나도 모르게 그래도 되나? 남들은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 나름 이렇게 학생 때 좀 진실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왠지 좀 제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거기서 제가 생필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 백에다가 신병훈련소 가면 비누도 주고 수건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비누꽉이었어요. 비누꽉 그 한색 비누꽉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훈련소 때 그러는데 자대 가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참한테 물어보니까 이 고참이 또 협박을 주잖아요. 너 이거 제대할 때 이것 때문에 제대 못할 수가 있어. 너 이거 비누값 때문에 너 한 달 더 할 수도 있고 벌금 엄청 물어낼 수 있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훔쳐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러면 한 달 더 군생활 하기 싫고 또 벌금을 물을 수는 없고 그래서 훔쳐야지 그러는데 전 도둑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 게 어딨냐? 군대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훔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샤워하는데 이 샤워장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거품 막 대고 막 그렇잖아요. 막 앞이 안 보이고 그때 막 이렇게 비눗감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되게 만연돼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대별로 뭐 방독면이 하나 없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야. 방독면 총 없어지면 말도 없고 이 방독면이 없어져가지고 화기소대에 그래가지고 밤에 도둑 들까봐 병사들이 전부 다 뚫는 두고 우리의 적은 누구겠어요? 이 소대에다가 그러면서 막 불침번인데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눈 두고 훔쳐가나 결국에 걸렸잖아요. 또 한 명이 딱 훔쳐가다가 그 옆에 소대야. 네. 그러니까 서로 도둑질이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군대는 괜찮다. 군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뭐 배식 오고 막 그러면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소대별로 이렇게 유격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놓으면 반찬이 뭐 없어져. 네. 반찬 어디 갔어? 어디 가겠어요? 다. 네. 서로 부대 사람들끼리 서로 훔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만연돼 있으니까 뭐 작은 것쯤이야, 뭐 치약쯤이야, 칫솔쯤이야, 뭐 되게 작은 것들 그런 거는 되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눗값도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데에 속하느냐, 그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제가 또 군종병이었잖아요. 네. 군종병인데 그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참 이 상병 때부터 많이 회개를 하면서 이름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조금씩 바꾸려고 애를 쓰고 막 했는데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에 만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되게 당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위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또 후임병이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한 사람들하고 모이게 되면 되게 작은 것마저도 되게 조심하게 되고 되게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진실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게 선교단체 있을 때 그 리더 형들 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단돈 10원이라도 단돈 뭐 하나라도 절대 건들지 말고 항상 정직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정직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되게 정직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왕이면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의 정직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욥도 뭐라 그럽니까? 욥기 1장 1절 또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순전하기를 노력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직함을 노력하면 사실 누가 좋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정직해봐야 뭐 얻는 것도 없는데 물론 정직하면 뭔가 해답이 딱 나오면 좋아요. 정직하면 누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정직했을 때 야, 너 정직했네. 그럼 칭찬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정직한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정직한데 뭔가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정직해봐야 별로 얻는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면 누가 좋냐? 나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정직하면 내가 우선은 후련하잖아요. 거리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주위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한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 깜짝깜짝 놀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하러 두려움으로 살아요. 그냥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한 번에 끝날 걸 가지고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당장을 모면하려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면 당장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자신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지나고도 절대 이렇게 모르고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시편 5편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혜자인 아굴도 잠언서에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정직하다고 내일 정직한다, 계속된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정직하고 내일도 정직하고
계속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수준을 자꾸 높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라면 늘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비록 당장에는 뭔가 유익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을 잘 개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그럽고 관대한 인격을 지닌 자는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를 지닌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잠언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운 사람은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처벌할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남에게 아량을 베푸는 사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은 누굽니까? 너그러운 사람보다 강화된 표현으로서 남을 향해서 더욱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절은 재물과 친구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훈의 하나로서 이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참된 인격과 관대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과 넓고 후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뇌물과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뇌물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일 뿐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선생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직원이 사장에게, 기업은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바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근절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뭔가 이렇게 받는 것에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심성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심성이 그런데 그렇게 재물이든 어떤 무엇을 얻는 것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약한데, 그런 약함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용해라라는 거죠. 관대함으로 드러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심성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때, 누구한테 어떤 협력하거나 그럴 때 어때요? 마음껏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빌려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이렇게 하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넓고 너그러운 마음, 베풀기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일부러 차 마시고 또 선물도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문자로 요즘에는 뭐 이모티콘이나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모티콘으로 차 한 잔 선물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상대에게 어떤 기쁨이 되고 또 빚진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뭐 이전에는 네가 했는데 다음에는 내가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받기를 좋아하는데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이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이 배가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자꾸 더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받는 것도 습관이 되면 자꾸 받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는 것도 이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기쁨이 되고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죠. 뭐 저희 가정에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이 오면 오늘은 뭘 줄까? 무슨 요리를 줄까? 뭘 아이들한테 뭘 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뭘 할까? 이렇게. 물론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줄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거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 이게 주면 그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고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그러면 너무나도 기쁘고 더 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재워주고 일부러 그 방도 가장 좋은 방, 이렇게 가장 좋은 방이라고 하자면 그 방이 그 방이겠지만 침대에 있는 방에 이렇게 해서 하면 괜히 막 뿌듯하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굴욕적으로 막 구석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막 여기서 자도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일부러 막 구석에 차가운 데를 막 뒤집어서 들어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감동을. 이렇게까지 섬겨주다니. 그래서 저는 계획적이죠.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면 저도 좋고 하여튼 그 선교사님들도 되게 기쁨으로.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면 상당히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넉넉한 마음, 다른 사람을 베푸는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주위에 이 영혼들에게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금년부터 뭐 생일 축하도 하잖아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겨주고 또 만약에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이다. 아예 못 나오는데 무슨 생일이야 이게 아니라 못 나오기 때문에 그 기회에 찾아가서 전달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독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관대한 마음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이럴 때 오히려 더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하잖아요. 왜? 나한테 주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좋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잘해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한 것을 가지고 되게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너그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 6절의 결과처럼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처럼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들끓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해타산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기초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본문 말씀은 세상의 가치나 조건과는 관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할 가족이나 형제들조차도 철저히 물질적 이해타산에 의해서 그 관계가 결정되는 이기적인 세상의 세태를 정렬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버릴 것을 교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질적인 이해타산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부성애나 모성애도 또 형제 간의 사랑도 돈이라는 이해타산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는 있지만 고아원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병든 노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해타산의 관계를 넘어서는 우애도, 우정도, 인륜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이 같은 사람들의 심성을 단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실례로 욥이 그랬죠. 처음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당대의 가장 부한 자였어요. 재물도 많죠. 재산도 많고 또 짐승도 많고 자녀도 많고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왜? 많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뭐 하나도 뭘 먹을까? 뭘 좀 주워 먹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갑자기 집이 풍지박살나죠. 아이들이 다 죽죠. 그리고 자기도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자, 욥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9장.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14절에서 19절 보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할 때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막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랑살랑 되다가 자기가 고통이 찾아오고 재산도 다 잃고 다 잃으니까 하인들도 모른 채하고 다 떠나고 자기는 잇몸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지면 어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지면 사람들에게 온갖 찬사와 찬양과 뭐 이런 걸 대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프게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처럼 치졸한 자,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자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뻔뻔한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위해서라면 친구라도 형제라도 심지어 부모 자식에게라도 얼마든지 뻔뻔해질 수 있고 치사해질 수 있는 그런 공공연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관계도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부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것을 이어지지만 그 욕심이 탐욕에 가득한 사람은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형제들도 서로 우리는 서로 하나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면 갑자기 눈빛이 변하잖아요. 서로 누가 더 많이 차지할까.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심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실예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그 인고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복권을 이렇게 한 거예요. 로또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근데 남편이 당첨됐어요. 당첨이다. 1등에 딱 당첨됐는데 그 옆에 아내가 여보 축하해요. 막 그랬더니 그 남편이 누구세요? 여보 무슨 말이에요? 누구신지. 그 농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 부부관계가 끝난 거예요.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남자가 빼는 게 없어. 갑자기 그 인고 부부라고 소문난 그 사람이 복권 당첨 하나로 부부관계에서 다 갈라서고 그냥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부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신문기사.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입니까?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만큼 비련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재산보다 의리가 중요하고 계산보다 사랑과 긍휼이 중요하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보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졌다, 뭔가 얻을 게 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눈을 돌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는 것에 더 마음을 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랑이죠. 어떤 가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달라붙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금요 철학 때
사도행전도 보지만 벨릭스라는 그 총독 자체도 사도 바울이 뭔가 나한테 돈을 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면 뭐고 부족한 게 있겠어요? 이 총독이면 그 당시 때 완전 노블 받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권력도 장난이 아닐 텐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또 돈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습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 때든지 누구를 대할 때든지 어떤 그 사람의 재산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가진 거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동일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없고 부족하면 내가 더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삶을 실제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공의와 의롭고 바른 삶의 길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거짓을 일삼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진실함에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하시고 내일도 진실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하루하루의 삶도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순전함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그럽고 관대한 인격을 지닌 자는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를 지닌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그럽고 관대하게 사람들에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타산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기초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어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가 가진 자를 추종하고 따르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성품, 자비라는 성품, 긍휼이라는 성품을 온전히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던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